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가정을 다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할 텐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2월이 지나기 전에 모든 가정들을 한 번씩 신방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가 애지중지 키워가면서 그래 나름대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장깨를 부리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제 수감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집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아니면 또 이거 보내주세요, 저거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뭔가를 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속상해서 이웃에 살고 있는 장로님 댁을 찾아가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평생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이제 50이 되었는데 2살 수준의 지능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속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얼굴들을 보면서 야 고맙다 라고 하는 생각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양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쑥스러워. 우리가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나오고 싶어서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누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대상 앞이 보통 때와는 다르죠? 참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기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추수한 것도 없고 아니 농사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추수 감사 예배냐라고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수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하나 한번 또 당회에서도 심각하게 얘기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길 곁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죠. 이제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열매 얻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봄에 농부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또 때로는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잘 관리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뿌린 작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뿌려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십니다. 잡초도 뽑아주시고 또 때로는 돌멩이도 치워주시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봄에 뿌려놨는데 그 뜨거운 여름이 되게 되죠.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어느 날은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추위가 몰려옵니다. 잡초와 자리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곡식과 과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었던 지난 날들의 한번 삶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지만은 않았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달프고 외롭고 또 불안했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 안에 있었던 소망이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야 이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되질 그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야,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견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고민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자하고 스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심합니다. 스승을 향해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옛말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다 보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좀 더 심한 우리 건강도 빼앗기게 됩니다. 존 헬리라고 하는 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럼 사람의 신체는 이제 감정에 민감하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일단 위장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먹는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된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도 상쾌해지죠. 몸이 가뿐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채워져 가면 그 순간부터 혈액순환이 일단 잘 안 된다 그럽니다. 뭐 혈관이 좁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심장이 아파지는 사람도 있고 또 맥박이 막 급하게 뛴다 그래요. 평온하게 뛰어야 되는데 막 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함도 나타나게 됩니다. 위장도 활동을 잠시 멈추게 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복의 비결입니다. 늘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가 이렇게 좋은데 감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내뱉어도 내 몸도 변화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요, 먼저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욕심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 전화기 보면 야 저거 전화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러다 어떻게든 이걸 가졌습니다. 근데 처음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이거 하면서 밤새 뭐 이거 이런저런 앱도 깔아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는데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실증이 나죠. 또 다른 더 좋은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갖고자 합니다.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이 점점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게 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돼요. 아니 왜 나는 요것밖에 못 갖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이유는요, 비교 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위해서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부모 품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미국도 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이 다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캥거루족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80만 원 세대 계산해보니까 한 750불, 뭐 700불, 750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세대가 있다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잘 모르시나요?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걸 배경으로 해서 뭐 직장을 얻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기대는 건 좋은데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삼촌이나 이모를 기대가지고 뭐 직장을 간다든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는 아빠 엄마 때문에 삼촌 이모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냐? 왜 나는 직장도 못 찾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의식 때문에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더 사라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한다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염려하고 어르신들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그 퍼센티지를 찾아보니까 단지 10%만, 그러니까 10개를 염려하면 그 중에 하나만 겨우 우리 삶 속에서 만날까 말까 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9개, 그러니까 90% 옛날에 지나갔던 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면서 걱정하고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눈물 짓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몰라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붙잡고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염려로 인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또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맡기면 정말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냥 가면 좋은데 딱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주님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놨던 염려를 다시 딱 들고 주님 제가 또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들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우리 속에서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먹구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평강으로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는 욕심을 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염려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26절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6번 나와요.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깨어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면서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번에 몇 번씩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산소를 만들면서 여러분 호흡하고 있나요?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 하나가 없어서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옷 한 벌, 신발 한 짝이 없어서 생명을 잃고 있는 이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불러주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다른 9명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를 깨달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보편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없어지게 되겠죠.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은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맞는데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어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생각하면 뭐였더라,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그마한 상처를 줬을 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반면에 원하는 물에 새겨야 합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복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은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 역시 주님께서 다 나중에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감격하죠.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격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빨리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교회로 달려갔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친구들을 뿌리치고 교회를 향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속에 그 기쁨에 늘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이것저것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보다 불평이 우리 앞에 더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립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받았는데 나는 겨우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욕심이 생기죠. 그 욕심이 내 속에 꽉 채워져 가게 되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김질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 정도로만 치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바로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공기, 우리가 매일 몇 컵씩 마시는 물, 햇빛, 때때마다 오는 비, 그리고 사계절이 있죠. 바뀌어져가는 계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에 믿음 없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부터 일생을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니 뭐 옛날 거는 제하고더라도 올 한 해 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띄는 것들 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에 대한 여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사실 우리 눈에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 조심스럽게 걸어왔던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깜깜한 벽으로 가려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내 눈으로는 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각 절마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감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장이 보는 거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눈만 잠깐만 바꾸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눈물을 흘려지고 또 이것저것이 깨어지고 상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